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84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자, 지도자들,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의 지도자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지금 순교자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순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회자들이 다 이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인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을 놓고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들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도, 여기서 음식 규정이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런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그 속죄제물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가게 되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묵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치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도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선한 행위로, 그리고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행보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선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이루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한 행동을 하며 우리의 소유를 나눌 줄 아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삶을 살피며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